2월 27일 화요일 헛된 위로란 제목으로 욥기 21장 17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건불은 마른 풀이나 나뭇잎 또는 추수 때 나오는 지푸라기로 겨, 밀집, 건초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겨는 벼, 보리, 조 등의 곡식을 찧어낸 껍질로 곡식 알곡의 껍데기입니다. 골수는 뼈의 중심부인 골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결체질의 물질로 여기서는 마음속 깊은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매 한 가지, 26절의 매 한 가지는 결국 서로 같음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은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신 적이 몇 번인지 반문합니다. 또한 평안히 죽는 자도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자도 죽으면 똑같이 흙 속에 눕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악인 17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현실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악인의 자손에게도 벌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단순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함부로 정죄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22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평안히 죽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악인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에 죽음이 형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교만입니다. 성도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질서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건이 올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합니까? 세 번째, 친구들의 헛된 위로 27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고 그들의 변론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기복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 성공과 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라며 헛된 위로를 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정죄하며 헛된 위로를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실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헛된 위로에 속을 뻔한 나란 제목으로 오세훈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기에 제 안에는 구원의 가치관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세상 가치관을 접하게 되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대 나온 친구가 왜 여기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전공은 음악이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입사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중책까지 맡게 됐다며 소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대표와의 다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사를 읽어오신 과정을 비롯하여 성공 노하우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제게 거절하기 어려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그분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정직하게 일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 가능성이 있었지만 남녀 차별로 인해 승진 누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터라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 같은 거짓되고 헛된 위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일이 제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나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명예와 물질의 약한 자임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